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누가복음 6장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장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하고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아마 따로 시리즈로 묶어서 살펴봐야 돼서 평지 설교는 넘어가고 오늘 7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놀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놀란 사건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거는 타고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고 온 무리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라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놀란 경우는 많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놀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제 놀라던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아빠, 엄마 이런 비슷한 소리만 내도 부모들은 놀라죠. 놀라면서 객관적으로 전혀 다른 소리임에도 애가 아빠라고 했어, 애가 엄마라고 했어 막 호들갑을 떠는데요. 하지만 하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놀라지도 않죠. 엄청 짜증내죠. 그만 좀 부르고 너 알아서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대치가 낮을 때는 크게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그동안 유대인이 보통 이방인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나 장교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을 이 백부장이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마태 부르심 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게 상인들의 통행이 활발했던 교통의 요지이면서 중심 도시입니다. 세관이 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는 치안 유지와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로마 군대도 같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백부장은 이런 로마 군대 중에 하급 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야 말대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대장의 위치에 있는 거죠. 항상 실망을 많이 하는 중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로마 장교라고 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두려워하면서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존재가 이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쓸 정도면 이 백부장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유대 장로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저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지역 유대 사회에서 유지인데 시골 목수 출신의 랍비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아직 예수님한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탁하러 온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오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유대 장로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으면 또 우리한테 또 지랄할 텐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치료해 줍시다.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놀랄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해야 될 로마 군사장교를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추천한다. 놀랄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유대 회당까지 지어줬다. 놀랄 만합니다.
당시 로마 장교에 대한 평범한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여기 놀라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 백부장이 간청하는 게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저술가인 바로라는 사람은 농기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농기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를 가진 도구, 하나는 언어가 없는 도구, 하나는 소리가 없는 도구,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를 말하는 거고요.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을 얘기하는 거고, 소리가 없는 도구는 농기구나 수레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에 대한 인식은 가축하고 농기구와 같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법률에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내 버리고 다른 종 데려오면 될 텐데, 이 로마 장교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것도 일개 식민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에게 아무나 붙잡고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남이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는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아무나 붙들고 내 짐꾼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도 합법이었습니다. 이럴 일개 로마 군인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장교라면, 중대장급의 백부장이라면 그냥 예수님 붙잡아 와서 치료를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중하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을 하는 거죠. 놀라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정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안 놀라는 분이십니다. 배가 파도에 뒤집혀져도 잠만 잘 자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갔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의 벗들을 급히 보냅니다. 급히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직접 갈 엄두도 못 낸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도 해야 이제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체 이스라엘 사람과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똑같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장로들과 이 백부장을 비교해보면 대체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봐도 자기는 로마의 장교고 예수님은 식민지 일개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선행이나 업적으로 봐도 유대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면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한 명이 교회 건물을 통째로 지어줬다. 사실 그 교회는 그 장로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서울에서도 건축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 당회의 발언권이 달라집니다. 장로들은 당연히 이 백부장은 우리한테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왜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분을, 하나님을 받은 만큼 주시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받은 만큼 보상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장사꾼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장로들과 백부장이 보이는 믿음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장로들은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를 고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도 아랫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장로들과 백부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매우 뛰어난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려가서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하고 어느 정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분은 병의 권세를 말씀만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병과 병을 권세를 주관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 어떤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우신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의사 정도로,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백부장은 직접 보지도 않았음에도, 그냥 그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할 정도의 권능을 보일 때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소중히 여길 때도, 그가 마음대로 군림할 수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을 때도, 그가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놀랐느냐? 백부장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그 말씀의 능력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던 거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받은 만큼 베푸시는 장사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뛰어난 의사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명령만으로 질병을 떠나게 하는 신적 권능자임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인정하는 참된 겸손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탁월한 언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놀라고, 뛰어난 외모나 상상치 못할 재력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권력이 센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 소수의 선한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보면 선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하는 이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놀라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